하나님의 법들을 어떻게 지키라? 오늘 지키라. 지키라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지키고 내일은 안 지키고, 기분 따라 모레는 또 기분이 안 내켜서 안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지키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잘 나오다가 1년 동안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한번 나오다가 또 2년 동안 푹 쉬었다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ing예요. 성경 읽어보면 거의가 진행형이에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지금 진행이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아멘.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도 불같은 성령을 받자. 너무 은혜 받았죠?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불같은 성령.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뜨거운 심령, 불은 뜨겁다, 태운다, 녹인다. 이 3대 원리는 그 위에도 많이 가르쳤지만 너무 중요하다. 은혜 받았어요? 자, 오늘은 신명기 21장인데 21장의 제목을 하나 딱 잡아보세요. 영적으로 복을 감당하는 투쟁 요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감당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신명기 11장이에요. 사람이 그 누리는 복과 화, 복 있고 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생사, 화, 복, 이렇게 말하죠. 생사는 뭐예요? 살고, 생사는 뭐예요? 죽음. 살고 죽고, 복 받고, 저주를 받고 한가. 생사, 화복. 생사, 화복. 아멘 좀 해요. 화를 당하냐, 복을 받느냐, 그거죠. 그 주관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건 죄예요. 죄. 안 되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니에요. 화복한 얘기 속에는 화를 당하고 복받고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이 사업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때려치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거 내가 하고 싶다고 돈벌이가 많이 된다고 한다. 안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이런 거 다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무엇을 해도 잘 되잖아요.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엎어져도 코가 다쳐야 되는데 뒤통수가 깨졌대.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데 코가 깨졌다네. 속이 상하다고 하품 한번 했더니 뭐가 빠졌다? 금리빨이 2개가 빠졌대요. 참,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하품해도 안 된다니까. 하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된다. 몇 번씩 제가 강조한 거잖아. 예화 많이 들었잖아. 앞으로 탁 넘어졌는데 딱 깨진 게 아니라 뭘 들고 일어났다? 금덩어리 2개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뭐 반응이 없으면 뭐 얘기 안 하는 거죠. 뭐 이해하셨어요? 그게 되는 사람은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빙판에 팍 넘어졌는데요, 세상에 머리 하나 다리 하나 안 다친 사람이 있고, 어쩌다 빙판에 조금 넘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방광이 깨지고 난리도 아니고 있어. 또 그거 쭉 살짝 넘어졌는데 뇌출혈로 막 그냥 입원하고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깨지고 뇌출혈을 했다고 해서 저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렇죠. 뼈가 약한 사람은, 뭐 연세가 많은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오래 살아요. 쉽게 말해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맞죠? 제 말이 고관절이라죠? 이거 부러지면 이걸로 인해서 거의 70%는 죽어요. 사는 사람은 기적이요. 우리 장모님도 우리 강계희 원사님도 이게 부러졌어, 넘어져서. 그런데 고생을 했지만 살았잖아요. 다 그거 나섰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연세 많으면 뼈가 약해요. 뼈가 굉장히 약해요. 뼈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뭐 청소년들은요 넘어져서 부러져도요 오히려 부러져갖고 기부스해갖고 한 3개월 만에 풀어버리면요 옛날 뼈보다 그게 더 튼튼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뼈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람마다 연령과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요즘에 뭐 코로나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그 연세 많은 분 중에서 무슨 뭐 심장 계열에 좀 안 좋고 뭐 이런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젊은 분도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젊은 분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퍼센트로 따지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이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왔다가 토요일 날 이제 뭐 근무해야 되니까 재테크 근무도 하니까 돌아갔는데 걔가 그래요. 한국은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 그러니까 아빠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본 적 있어?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몇천 명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에도 있었어요? 나 코로나라고 매스컴에 맨 떠들지만은 나는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아는 지인이 아무개가 코로나 걸렸대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직장인들도 많이 걸렸고 진짜 눈으로 걸렸고 죽은 사람도 봤고 주변에 너무 많이 안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코로나가. 그런데 자기도 코로나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왜 걸렸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감기처럼. 그러니까 누가 걸렸다가 없어진지도 모르는 정도래요. 미국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꽃이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그냥 다 면역력 생기고. 그게 면역력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은 끄떡 없거든요.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도 면역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요 뭐 정말 위험성이 거의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별소리 다 들어도 안 넘어진다는 거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냥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원인은 그거 뭐예요? 자기 믿음이 약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5%도 못 만났어.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요 다 넘길 것을 그 소화가 안 되네요. 이유가 약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막 그랬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무장하면 모든 환난 핍박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애들이 막 투정하고 그러면요 얘야 하고서 참는 거예요. 부모가. 왜냐하면 너도 애기 둘만 낳아봐라. 아빠 엄마 심정 다 알 거다. 그 말 많이 하죠. 마찬가지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인간이 누리는 복과 화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나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디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학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이에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남에게 손가락질 않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오죽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뭘 도둑질 했대 라면 2개를 그거 가지고 또 세상에 기소하고 그러대. 웃겨.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마음 가지면 오직 배고프면 라면 2개를 가져갔을까.
그러니라 하고 남편 한 3개 돌면 라면을 주는 거요. 얼마 전인가 뭐 신문에 났잖아요. 슈퍼하는 분이 그걸 알고서는 잘못했다고 비리러 왔을 때 라면을 두세 봉지를 더 줬잖아요. 가져가서 먹으라고, 착하다고. 오직 배고프면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마다 마인드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한번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핏대를 올리고 혈기 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아이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죠?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이 자식 눈깔 뺐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욕한 건 아니요. 무식한 소리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막 등살이 오싹해 눈깔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근데 어떤 분은 발을 딱 밟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발을 피해드리지 못해서 제 발을 밟아서 얼마나 깜짝 놀라셨습니까? 그 사람은 성자 중에 성자겠죠. 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많지는 않죠.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이 어떻게, 자, 기도 열심히 했어. 그럼 응답받죠. 열심히 심었어. 심는 대로 거두지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수고한 대로 얻어먹게 되죠. 아멘 제마요.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심히 충성했으면 그대로 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선하게 사람을 대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악하게 살면 너도 당해볼 거예요. 한번 너도 당하는 날이 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다 넘어가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자기도 그게 또 돌아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인격적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무 많이 축복을 줘서. 아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뭘까? 자, 그것이 오늘 신명기 11장의 주제입니다. 첫째가 뭐냐? 본문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줘요. 어떤 사람들은 받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눈가살탕 하는 사조도 내 노트에다 다 메모해 놓거든요. 진짜 있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뭐 80, 90, 100살, 120살까지 살면서 늘 읽어보려고, 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은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집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허락하신 땅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직임,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직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게 2절로 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2절에 나오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한 거? 구해낸 일. 또 3절로 5절에 보세요. 원수들을 풀어서 엎드리신 일. 또 6절을 보세요.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신 일 등등이 나오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머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대적했더니 이런 엄청난 징벌이 왔었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해갖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와 마시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일들 등등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졌던 일들 아시면 아멘 해봐요. 뭐 많잖아요. 불뱀 사건도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좀 기억하고 살아라.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기억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사야 46장 9절이나 이사야 64장 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언제를 생각하라?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걸 생각하고 살아난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라. 저도 보면 나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보릿고개를 좀 겪었어요. 저도요. 그 어려울 때에 그 보리쌀을 삶아가지고요, 보리쌀을 이렇게 한 사발 퍼주면 그건 횡재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도요. 아니면 보리쌀을 이렇게 끓여갖고 막 누벼갖고 막 누룽지 같이 막 해갖고 거기다 막 갈아가지고 막 물을 잔뜩 부고 그 건더기도 없는 그 누룽지 같은 거 말이에요. 그거 한 바가지씩 때를 따라서 먹은 적도 있어요. 진짜 우리 때 시골에서요. 그런 때에 우리 어머님이 어머니 잡수세요 그러면요, 야 나는 벌써 먹었다 부엌에서 만들면서. 그런 사람 너나 먹어라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꺼르륵 소리 나는 거야. 이 철딱이 없는 내가 엄마 배가 아프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배고프면 소리인데 말이에요.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 좀 많이 어떤 동네는 흘리고만 눈물도 안 흘리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가 좀 부족해도 치매가 좀 와도 없인 여길 수가 없죠. 맞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걸 기억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기억하면 오늘 8절입니다. 강성해진다. 자, 8절 쭉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장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되리라. 이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애굽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맞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보세요. 애굽은 전 국토에, 놀라지 마세요, 97%가 사막이에요. 몇 퍼센트요? 97%나 되는 사막으로 돼 있다고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에 산도 벌거숭이가 많고 겨우 나일강 유역에만, 그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나일강 물과 이 강이 운반해 온 옥토에 의해서 간신히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퍼 올려서 물을 대야만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땅?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하늘에서 막 퍼붓는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고,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퍼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잖아.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뭐 하겠나? 대적하겠는가?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고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복하여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택한 백성에게 뭘 주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고 쫙쫙쫙쫙 6절까지 나오죠. 모든 복이 다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엄지가 될 전정 꿀이가 되지 아니하고 꼬줄 전정 꾸임을 당하지. 6절에 뭐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할 요소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뭘 새겨야 한다? 마음판에 뭘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13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해서 14절 보세요. 농사 짓는데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 여러분, 비를 줘도요 막 뭐라고 그래요? 홍수가 날 정도로 퍼부으면 안 되지. 다 떠내려가죠. 적당히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물질도 마찬가지요. 너무 부하면은 교만할까봐, 너무 가난하면은 시험 들까봐 적당히 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말은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적시에 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살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을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8절 19절 보세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 얼마나 시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 학생들 주일날 대예배 데리고 와요. 아직 오픈 예배 안 되니까 애들이 나는 어른 예배에 애들 말씀 듣게 하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가르치고 예배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네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학생들은요 솔직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모세는요 어린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대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각자 던져봅니다. 자신에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만 넣어주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예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교회 잘 못 오시고 이제 이렇게 방이 잡고 사니까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식탁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려면 예배를 방해꾼이 돼버려. 내가 뉴스 좀 듣고 싶어도. 그런데 또 예배도 어떤 때는 엄청 길어요. 찬송도 한 번 부르면 됐지, 또 부르고 두 번, 세 번 딴 찬송 또 부르자, 성경 읽고 또 설교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인도할게요. 그래서 5분 내에 예배를 다 끝내버렸어요. 목사는 전문가니까 찬송 한 장 딱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 권명희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권사님이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까지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 응답 주셔서, 그게 우리 아들들 다 들어가잖아 거기에. 축복하여 처시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또 찬송 부르자 할까봐,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 우리 가정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 그리고 숲에 앉아서 텔레비 딱 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마 지금 2시 예배 유튜브로 들으면서 지금 자기 좀 뭐 얘기한다고 아마 웃을 거지만, 뭐 나는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믿음을 권사님 못 따라가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저녁 예배 많이 오셨는데, 에이 집어치우자, 낮에 받았으면 되랬지, 뭐 코로나 시대. 무슨 코로나 시대가 또 뭐야 그게.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난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보다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할 요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6절로 본문 32절까지죠.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앞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26절에 발표합니다. 복도 있고 저주가 있어.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천국, 불순종하면 저주 멸망이잖아. 이게 공식이잖아 성경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27절 2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어느 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셔서, 자,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두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길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복과 저주의 문제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본인이에요, 본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복이냐 저주냐 본인의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냥 매일 싸우자 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나 받고 시험 들고, 그 자기가 할 복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 다. 그래서 성경에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복과 저주의 내용은 어디에 써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위하여 말씀을 선택합니까? 저주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았는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즘에 자의대로, 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수단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 다음에 뭐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성악을 전공하지 못해서 잘을 몰라도 꼭 오페라 하는 것 같다, 그죠? 네, 오페라.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오페라를 보러 가면 오페라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고요. 안 믿어도 좋지만은 그래요. 근데 실제 나 오페라 하라고 그러면 지금 부른 것처럼밖에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자, 여러분, 자, 말씀을 외우거나 가까이 접하는 방법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면 투쟁적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 다음에 선택을 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을 바로 잘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